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늘 하던 대로 함께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이 말씀 가지고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쪽을 꺼놔서 한쪽에서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우리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만큼 낭패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입구에서 그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천국 입구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여서 놀란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입구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천국 입구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도 방향성이 전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이 자리가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오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또 복음서가 있대요. 내가 복음이라고 있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복음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너무 진지한 고백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구약성경 우리 시편 지난주에 23편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목자 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랑 주님이 생각하는 목자랑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랑 주님이 생각하시는 양의 모습이랑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목자 삼고 있으면 드러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편을 지었던 다윗은 그 시편의 상황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간 상황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고 이리떼와 늑대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늘 평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있습니까? 이 말은 하늘 평강이 나와 내가 목자 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에서 늘 기쁨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목자시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담겨져 있지 않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면 목자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능력도 아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도 아는데 정작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목자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없고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세상의 작은 어려움들 혹은 큰 어려움들 때문에 이토록 아파하며 근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평강이 그것이 너무나 작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노래하는 대로 내 앞길에 강이 막히면 그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강을 갈라뜨려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자 삼았는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진정으로 목자 삼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목자 삼지 못하고 하늘 평강 안에 있지 않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가?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그게 저의 어리석음,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사는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았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목자 바라보면 목자 주시는 평강으로 내 삶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는 목자 삼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제가 잘못
목양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목회를 잘못해도 여러분은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삶은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너무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셔요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교과서 같다고,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얘기 같다고 안 하실 거냐는 거죠. 목자 삼는다는 게 이런 건데 그걸 아는데 안 하실 거냐는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을 선언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구호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변할 수 없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귀를 막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이라고 했는데 저 날마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데 다시 힘을 써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물 찾고 양식 찾고 나를 지킬 칼을 찾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께서 내게 필요한 물과 내게 필요한 양식과 내게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뿐입니다. 근데 목자를 찾는 힘으로 물 찾고 양식 찾고 세상의 안전장치를 찾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를 평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축복과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축복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에는 한계와 단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줘도 우리는 조금 더 큰 축복을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10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신혼살림을. 그러니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고 마루고 이렇게 여닫이 방으로 해가지고 안방이 바로 나옵니다. 안방에 침대 하나를 놓으니까 꽉 찼습니다. 진파가 태어나가지고 유모차를 태웠는데 유모차만 태우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조그만 다리로 조금만 움직이면 쿵 부딪히고 조금만 뒤로 가면 또 뒤에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유모차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앉는 것, 이 보행기에 앉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가면서 32평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파가 유치원생이어서 방이 제 기억으로는 세 개였나요? 그 세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깔깔깔깔거리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넓은 집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 좁은 집에서 많이 답답했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도 기쁨과 감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보니. 이게 축복의 한계입니다. 축복의 본성이라는 거죠. 더 큰 것이 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도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커야 은혜가 되지, 복이 되지. 이게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차 다 좋아하는데 차도 점점점 커져야 좋아지지.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를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보단 조금 더 좋은 직장 없을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성향이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풍성히 누리려고 하다 보니 만족이 없어서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이 축복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축복과는 다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간구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걸 얻든지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시니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면 내게 필요한 거고 채우시지 아니하면 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이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늘 하늘 평강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하늘 평강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늘 추구하는 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곳이 가나안이든 그곳이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세우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십니까? 당신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뭐냐면 광야의 삶을 살았다가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광야로 갔다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곳인데 그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찌어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곳이 가나안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내 인생의 가장 추악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 40년에 하나님 바라보기 실패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실패한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니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를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양을 만들려고 가나안으로 자꾸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40년 광야에 안 되니 70년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라도 바뀌어서 저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지도 않으니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소 잡고 말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못 드려요. 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회당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기독교 개신교회 모임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당 모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묵상하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구약 성서가 그때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다 무너지고 고향 땅 떠나 이방에서 살아도 그곳에서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더 은혜의 자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 더 적과 꿀이 많은 곳, 이곳을 찾는 가나안을 찾는 백성들이지만 사실 가나안보다는 광야를 더 좋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면 그곳에 하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도 없이 그 자리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내가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가득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보다는 광야를 더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보고 힘들게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을 완성하신 분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일 없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을 바르게 수료한 분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잠 깨시고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광야 학교 바른 수료자의 특징,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그는 광야 학교를 수료하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 항상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복되면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목자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 목자 삼는 것,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진짜로 목자 삼는 사람들은 하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늘 평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축복보다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더 채워주세요. 이것보다는 주님, 이 문제와 함께 해주시고, 아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신 문제들의 해결책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학교를 수료한 자들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 광야학교가 수료 안 된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사실을 광야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단순하고 아주 작은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광야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교회 나오신 것, 이것이 평생 소원인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난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광야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간증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간증이 될 만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학교 잘 수료하면 이 6가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에서 간증이 넘치는, 진짜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광야학교를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제는 이렇게 들었으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찬히 이 광야학교 최우수 수료생인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고, 주여, 우리도 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 내가 하늘 평강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간증이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천천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축복보다는 이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